본사를 옮겨볼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내놔라, 뭘 올려달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발 우리나라에 오느라 다 해줄게, 세금도 안 받을게, 고용만 해달라. 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이 포스코 건설이라고 요즘 이름이 달라졌는데요. 거기서 지금 계속 일하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직접만 이런 회사를 망하게 해둬라. 이런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법령들을 다 동원해갖고 망하게 해둬라. 이런 회사는 주식도 투자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그거 다 망하냐? 그럼 망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골목상가에서 식당 하거나 조그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거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거 갖고 공부시키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아왔는데, 그거 이제 못하도록 문 닫으면 어떻게 살아가며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돼갑니까? 큰 대기업 하나 망하면요, 그 밑에 중소기업, 그 밑에 1차, 2차, 3차 납품회사가 그야말로 땅콩, 잘 농사진 땅콩 하나 쑥 뽑으면 그 밑에 땅콩이 주름주름 달리는 것처럼 대기업 하나 땡겨 올리면 그 밑에 1차, 2차, 3차 산업에 수많은 이 하청 기업들이 있다고요. 원천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거 망하면 전부 다 식당도 다 망하는 거예요. 울산시가 폐허가 된 거예요. 군산에 가보십시오. 지금 군산에 GM이라는 회사가 그 자동차 회사였는데 하도 노조하는 바람에 철수해가 미국 들어가 버렸어요. 군산시가 지금 알거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전부 지금 그야말로 법이고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막 걱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없는 사람 없는 대로 걱정. 있는 사람은요, 돈 좀 있는 사람은 아이씨 이거 앞으로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쓰는데 이거 왜 할까? 이 돈 어떡하지? 어떻게 보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주지? 자식들이 내한테 보내는 그 용돈도 이제는 통장으로 못 보낸다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취직한답니다. 이러니 지금 온 민심이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15만원씩 부산 사람들 18만원 다 받았습니까? 저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오는 길에 집사람하고 가서 식당 가서 맛있게 밥 사먹었어요. 내가 안 차리면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킨다니까요. 여러분들 애국한다고 나는 저런 거 안 찾을 거야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빨리 받아가지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15만원, 18만원 줘가지고 1인당 45만원의 세금이 나간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회 질의상황에서 주준희 의원이 계산 다 해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해운대 주진우 의원이 18만원 주고 45만원 세금 받는 거 아니야?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요나가 타고 가는 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큰 풍랑에 부닥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 질문하는 걸 적용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에 이런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삼킬 수밖에 없는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풍랑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배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배 안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지금 침몰 위기에 놓였는데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 때문이냐? 윤 대통령이 을빵하게 해서 그러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주 지금 면밀하게 지하 공작을 해서 드디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 그러면 그거 하나님 모르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십니까? 요나가 탄 배의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 대한민국 코앞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보고 이러실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하도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 국무총리라는 이 김민석이 이 전과 오범이라서 그럴까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까지 전부 다 반미주의라서 하나님이 그 반미주의라서 저절로 그랬겠습니까? 온 국정 국무위원들이 그냥 정과달 별의 천지가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원인 제공일 수가 있지만은 나라를 이렇게 풍지박산나게 지금 밀어붙이는 분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 무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알면서도 이거 못 막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홀로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월을 가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모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비를 내리신 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기초 수학으로 말하면 이거 구단 같은 공식,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장로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만국을 다스립니다. 말로는 앵무새처럼 되뇌이지만은 그들의 설교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사람만 봅니다. 정권만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걸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믿어질 때까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큰 바위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왜 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거 뭐 축복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런 거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줍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교육을 필요가 없고 통도사를 가시든지
멀리 못 가면 아마 저 버버사로 가든지 요즘 잘 나가는 상광사로 가시든지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축복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나옵니까? 실컷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믿으면 가죠. 믿는데, 맞죠. 믿으면 가는데, 그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 이 나라를 통치해 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로마서를 좀 적어놓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로마서보다는 야고보서를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저 지금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야고보서를 진심으로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봐야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온갖 등등거이 다 해가지고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지만은 사실 죽음 앞에 두고 한국교 교인들은 평안이 없고 벌벌 떠는 사람이 90%예요. 하나님 오라 하면 벌벌 떨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제서야. 그래가지고 또 부흥사들은 그래요.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는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 받겠느냐고 이런 가정이. 내가 구원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부흥사들은 가만 안 놓고 당신 진짜 구원 받겠습니까? 오늘 지금 구원 받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하면 처음에는 예 아멘 하다가 진짜냐고 물어보면 점점 소리가 작게져 나중에 소리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점 자기 믿음을 살펴보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심판을, 이런 선고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사람들이 경상도 말로 새 빌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더 많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선고를 받을 자들이 목사들 가운데 더 많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네.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목사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옛날에 보여준 선지자고 지금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흥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 암흑의 부흥사입니다.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이 말을 꼭 하는데요. 목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인자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설교를 막 하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막 하면서 자기는 갈로 바뀐 줄 알아요. 자기는 당연히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된다고 익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일반 성도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무동성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정도면 성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성경대로 안 해요. 정치 마음대로.
마음대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설교자고 지 마음대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기 있는 목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축복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신약에 와서.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니까 시간 또 엄청 가면 안 되니까 자, 나가겠습니다. 요나,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본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전체가 지금 바다에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요나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크고 작은 하나님의 교회.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목사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 배에 타고 앉아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그런데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요나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요나는 그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유다인으로서 많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선지자로 부름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삐뚤어가면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신부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복음을 전하고서 전 성도의 신부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막 우리는 그렇게 잘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딴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어느 데마다 산 밑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섬에 가든지 십자가 교회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프리카가 이렇습니까? 남아메리카가 그렇습니까? 저 넓은 중국이나 저 넓은 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소위 일제 강압기를 지하면서 모든 걸 다 수탈당하였지만은 그때 그 평양에서는 그 당시에 일제 시대에 이 대한민국은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평양이라는 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어떤 나라를 위한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 독립선언서 기독교인 몇 명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기독교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하고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2차 대전 후에 우리나라처럼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식민지 당하고 있던 많은 나라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다 알거지가 됐는데 다 유엔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도움을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공식적인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6.25 전쟁을 해방 이후에 5년
1945년에 해방계가 50년대 6.25 전쟁이라서 3년 반 동안 이 나라가 막 남북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없고, 이런 자유를 가진 나라가 없고, 이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강내의 죽, 옥수수 죽, 미국에서 나오는 원조였어요. 옥수수 나중에 빵을 주기로 했어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우유도 공급받았어요. 이거 다 미국에서 온 원조거든요. 그거 먹고 자랐어요. 그랬던 우리가 그야말로 온 산천이 잿더미가 되는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사를 새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양 부흥부터 시작해서 6.25 때 이 초등교에서 그 부흥, 하나님의 역사 기도, 엑스포, 여의도, 천만 성도가 막 일어났고, 남다른 열심으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나라는 없어요. 남다른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남다른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이에요. 세상에 우리 같은 나라가 많았다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좀 일어나다가 저렴했어요. 그리스 저렴했어요. 석유 매장량은 적어도 3위 안에, 세상에 세계 3위 안에 드는 베네수엘라가, 남미 베네수엘라가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휴식적인 게예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 세상에 저런 나라가, 저런 저주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행군 이렇게 하면서 못 먹어가 죽은 사람이 부산 인구의 99%가 죽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340만이 안 되거든요. 북한이 한때 고난의 행군에 굶어 죽은 인간이 300만이 넘던 300만 명이. 이런 이 대한민국 자유, 민주,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 남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습니까? 어제도 또 모임에 갔는데 지금 목사들이 싹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가 돼. 우리나라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인력. 지금 50년생, 60년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돼 1차로, 저는 56년생입니다만은 우리 1차 부분식은 이 2차, 3차로 이러면 산업의 인력들이 참 이 나라를 세웠던 이 주축 세력들이 다 은퇴가 돼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에 한강 이남의 대형 교회들 부목사를 제대로 못 구합니다. 목사가 없어요. 교회도 막 없어져 갑니다. 수없이. 이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이제 70세가 우리도 만 71세 전날에 끝나는데, 저는 이 말하자면 이제는 올해 끝하고 내년하고 그 다음에 제가 2월달에 생일이기 때문에 내년 전에는 2월달에 공식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왕창 빠져나가는 거예요. 목사 자리도. 지금 다음 수급이 안 됩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복을 받았는지, 기독교 역사의 세계 기독교사에서 한국 교회는 많은 그런 어떤 표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요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의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갖고 너 선지자가 되어라. 너 니네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어. 요나 혼자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나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큰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는 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선교사가 왔고 영국으로부터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일생을 지금은요 세계 전체 기독교 국가도 많잖아요. 전체 국가 가운데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2위. 미국이 아직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양키 구홈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은 자꾸 이제 그래 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선교사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늦게 시작했지만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전 세계 교회 나라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세계 선교사로 지금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요나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고, 그랬는 것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싫어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라 그러잖아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니느웨에 불쌍한 사람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살리고, 니느웨가 인구가 몇 명이냐? 고고학자들, 신학자들은 대체로 한 6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60만 명. 거기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고, 마침내 천국 가도록 만든 구원받는 성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땅에 번치 되면 안 되고, 야고보서를 보면 세상과 붙으면 안 된다. 세상과 붙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그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부귀를 예수 잘 믿으면 부귀 누린다, 영화를 누린다, 그리고 명예를 가지게 된다, 돈을 가지게 된다, 건강해지게 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해져야 된다. 그게 폭발적으로 일으키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 삼박자권이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이게 삼박자권이라면서 막 믿습니까? 막 치료하는 해가지고 전부 한국 교인들이, 목사들이 전부 거기 거리가 부흥하니까 전부 거기 다 따라가가지고 너도 나도 다 메시지와 설교가 축복 설교, 기복 설교로 싹 바뀌어졌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그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지금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이런 공식으로 한국 기독교는 바뀌어졌습니다. 왜냐? 줄기차게 주고 창작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지금도 목사들은 그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서 기독교 방송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내노라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한번 나와서 설교하려면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계약을 냈는데 수천만 원이에요. 그거 나와서 설교하는 게.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렇게 헌금 가지고 거기 나와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 정도 되고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완전히 독재주의,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복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성경 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러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성경 책만 공부하고 있는 인간들 잘한도 먹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해보고 여기에 지금 광풍을 몰아넣고 계시면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안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광풍이 불어닥치고 할 때 이건 내 때문에 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잖아요. 천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이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부터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지금 이 정도로 대한민국을 후드를 패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왜 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배가 무너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시침이 뛰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 발광을 했습니까? 유라굴로 공풍 속에 불려갔던 그 바울은 이 상황하고 달라요. 장로간 한국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전하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축복 기복해가지고 그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막 아멘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이름 날리고 그게 모여든 사람들이 완전 축복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불순종하고 지 뜻대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만약에 정말로 저 복음을 전하다가 저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다가 저것들이 진짜 회개를 해보면 하나님이 용서해버릴 거다. 아 저건 안 돼. 나는 싫어. 저 죽어야 돼. 저것들은 배랑 맞춰 죽어야 될 인간들이야. 하면서 도망을 간 것이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중에 이 요나가 가서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나니까 니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조국에서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하고 막 나오잖아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지만 회개를 외치라고 그러면 그대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주의 종인데 그게 싫어가 도망가가지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종이지 저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다 김민석이다 희한한 인간들이 지금 나라를 잡고 뭘 한다 그래도 이거 하나님 몰라서 어떻게 저래 됐지? 어떻게 저까지가 대통령이 됐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건 못 믿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믿으냐? 그 가짜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행위적인 믿음 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것은 뭐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자들이 잘못 살아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갑자기 저열해졌습니까? 비열해졌습니까? 국민들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좀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가지고 상편을 깨뜨리고 앉아가지고 뱃도들이 앉아가지고 호강의 밭이고 호강의 밭이 요강 깬다는 그 상황이지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지 왜 이러시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잘못 가치가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고 있다는 걸 누가 모르느냐? 누가 아느냐? 아는 사람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들 이거 아는 사람들, 회개하자는 사람들, 난 내 주변에서 몇 사람 못 만났어요. 지금 또 놀러 가자. 지금 또 외국 가자. 우리 총회 신문에 보면 무슨 총회가 무슨 기관이 외국에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어디 무슨 팀에 성지 순례 간다고 이 작단을 하고 있습니다. WCC 총회 기여하고 3년 반 동안 예배를 폐하고 교회 문을 닫고 그래서 내가 로잔 대회라고 이 잡동산이 이 총회를 인천에서 송도에서 지난 작년에 하고 거기서 모자라가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산 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교회 오정열이는 은퇴를 내년에 앞두고 지금 살궁리를 하면서 WEA라는 이 종교 잡동산을 불러 모아가지고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0억 든답니다. 1,000억. 그거 간다고 지금 빠져가지고 우리한테 책자 보내고 막 보내고 있는데 인간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간이 나라를 위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정말로 대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인간은 지금 WEA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거 총애한다고 난리 났어요. 이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맞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맞아야 되겠습니까? 부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지금 교회가 목사님이 떠나갔는데 대형교회인데 떠나간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사는 공부했는데 이래저래 교회가 목사 온다는 것도 또 그 목사가 또 문제가 있는데 결격자가 있는데 기어이 또 그 목사를 모시겠다고 일사천리를 하다가 또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반대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고발 노예에 들어와가지고 어제 임시총회를 했다니까 임시노예를 했다니까요. 나라가 이 꼬라지인데 대형교회가 지금 니 올리 내 올리 그러면서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비어가 있는데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감당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싸우고 바깥에서도 그걸 부추기가지고 나는 이 인간들이 진짜 천국 갈라거나 안 갈라 그러나요? 저도 노회장도 했고요. 임은 다 거쳤지만은 제가 볼 때 목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 천국 못 갈 사람들로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도 천국 가서 되게 심심한 목사들 장로들 있을 거예요. 천국 가면은 정치할 일이 없잖아요. 천국 가면 지가 수습위원회에다 조사위원회에다 가면 나갈 거 없고 재판위원회에다 갈 거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목사들, 장로들 정치하는 것들은요, 조용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일부러 교회가 집집거리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지가 또 수습위원회로 가네, 조사위원회 가네.
그래 만들어가지고 지가 저거들이 또 재판국장으로 가네. 이게 세상 사람들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래갖고 진짜 위에부터 보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실까요? 요나가 지금 사명 감당 안 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나는 지금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또 부를까봐 싶어 찾아낼까봐 싶어갖고 뱀이창에 들어가가지고 저 뱀이창에 들어가고 화물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요나. 한국교회 지금 잠자고 있지 않겠나?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엉뚱할지다. 엉뚱할지. 3년 반 동안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고 소위 비대면이라고 했던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말씀하려나 모르겠어요. 잠자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목사였지만은 목사들이 그것도 안 하고요. 그냥 할 일 없다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세 사람 정도는 뭐, 그럼 목사님은 예배 드리십니까?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저는 3년 반 동안 비대면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도 그대로 하고, 수요 예배 그대로 하고, 새벽기도 그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신학교, 합동적 성경신학교가 부전교회에서 계속해 왔는데, 부전교회가 문 닫아버린 바람에 쫓겨나와 갈 데가 없어. 제가 그때 그 교부처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갈 데 없는 걸 제가 우리 교회에 오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2학기를 밤낮으로 했어요. 주야간.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 아무것도 저는 바꾸지 않고요. 오후 예배만 2시에 드린 예배가 30분 당겨가지고 1시 반에 바꾼 거 외에는 없어요. 저도 코로나 2번 걸렸어요. 그래도 휴직도 없고 아픈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직접에 가서 병원에 갈 때는 코로나 맞다 해가지고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뭐 치료제 이런 막 보내와 그래. 나중에 나라에서 돈도 줍니다. 처음에는 15만원, 나중에 10만원. 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아침에 구청에서 직원 2명이 와서 목사님 제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신고하라고.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없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서 없는 걸 할 수가 없다. 나는 성경에 없는 예배 그건 비대면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또 대면 예배 드리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파악해가 고발하는 거니까 고발하시오. 고발하고 교회 문 닫고 폐쇄시키면 그때는 또 방법이 없대. 우리는 또 그때 방법을 하게 할 테니까 하라고. 그래도 안 해. 그분들이 목사님 폐쇄 안 나가셨어요? 예? 예배 드리다가 폐쇄 안 나가셨어요? 우리는 제대도 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전국 17개, 22개 시도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제가 대변인으로서 성명서를 11번 썼습니다. 성명서 써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1번 공식적으로 기재를 다른 교단의 것도 제가 써준 사람. 그리고 펜앤마이크에서 직접적으로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앵커의 대담에 제가 5번 대담을 했어요. 그 동영상들이 그 당시에 확 퍼졌습니다. 지금도 윤정호 목사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그때 펜앤마이크 뉴스 앵커하고 대담을 한 그런 영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 그냥 숨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압박하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섰고, 청와대고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사당 안에도 2번 들어갔고,
전라북도 도청 앞에, 광주 도청 앞에, 그리고 저 광주의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있어요. 그래 하면서 저는 안 했거든요. 또, 교회 폐쇄 딱지도, 빨간 그 딱지도 한 번 안 붙었어요. 다른 데, 우리 부산에서 빨간 딱지 많이 붙은 교회가 많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우리 교회 감시 나왔던 연제구청의 직원이, 지금도 연제구청인데 제가 연제구청 안에, 연제구청 바로 옆에 우리 집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오면은 그 연제구청 1층 안에 카페가 있어요. 엄청 넓어요. 거기 가서 차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를 만나요. 그때 왔던 그 친구가 검뚝대기가 해가지고 좀 상대같이 생겼는데 내한테 보고 쫓아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식당 가서 만나고. 저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굴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도를 해고나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분들처럼 살아보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보자. 이때 의를 핍박받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언제 핍박을 받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요, 다 이설이 없었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2학기 동안 와서 학생들을 공부하는데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왜 내려다 보실 거 아닙니까? 내 백성들, 여전도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없다. 부산에서 어느 교회가 내 여종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칠 장소를 제공할고 하나님 보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바로 해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광고해버렸어요. 이 장로님도 하면 아무튼요,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고 더 나가서 깊이 잠들었어요. 대한민국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잠자고 있지 않으면 이런 나라가 바뀌지 가지고 익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제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휴대폰이고 뭐고 뺏겼더라고. 휴대폰 안 뺏겼는지 그 동영상폰이고 보여주고 나는 여기 있다고 그랬어. 자우전 지금 이영훈 목사 순복음교, 그리고 그 뭡니까 극동방송의 김장은 목사, 일바따로는 여기 손영도 목사 줄줄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를 목사로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도 한참 넘었어요. 저는 목사로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같은 애국을 냈지만, 그러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부가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한 10개쯤 달아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라를 지킨 사람.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 그리고 수년 동안 그 광장을 지킨 사람. 광화문 광장을 뺏겼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그 정광훈 목사와 그 성도들이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목사로서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제가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로서, 의병대장으로서 인정하자고 우리 모임에서 좀 그래 얘기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놔두라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의병대장으로서 정광훈 목사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도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좀 있으면 이제 감옥 또 가겠어요. 3번 갔다 왔어요. 그 외에
한국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행사는 했어요. 작년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10만 모아가지고 의계인 성령 의계인 하면서 하나도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하나도 일도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돼요. 수많은 집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그 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대한민국 일이 되지도 않고 지금 윤 대통령이 제대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 행사를 한 거예요. 행사를. 멋진 행사, 대규모 행사 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사고 하나 없었다. 휴지 하나 없었다. 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고 배에 밑창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렸습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선장을 비롯했던 뱃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풍랑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던 그 배에 실었던 식량이라든가 화물들을 전부 바다에 던졌습니다. 먹을 것 다 던졌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화난 일이 나가지고 이거 그야말로 그냥 파산 직전입니다. 가졌던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식량이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뱃사람들 전체에. 그리고 뱃사람들 전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일은 바로 저 배 밑창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요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살하고 박살나고 지금 좌파로 완전히 넘어가고 이런 밤인데도 잠자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비롯한 저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님 자로 갔다 무로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은 저랍니다. 다시 또 우파가 잡을 겁니다. 뭐가 아멘이 지금 하나님 하시는데 왔다 갔다 자꾸 아멘 하지 마. 아멘. 저는 그런 말하는 목사가 보면 정말로 피가 차고 매가 차고 수사가 칼을 차고 봉사가 축구를 차는 세상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할 수 있느냐고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심심합니까? 그러면 심심해서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요나의 턴배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심심해가지고 흔들어 봅니까?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라가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자래요. 세상 사람들을 믿고 정치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요나의 배를 때리고 깨고 있는 분이 풍랑을 내는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이 요나가 잠자는 것처럼 바깥에 세상에 미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아무도 혼자 모르는 것이 요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행사한다고 WEA 한다고 뭐 한다고 8.15 온다고 8.15 또 행사한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잠자고 있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장이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미신이. 어떤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런 거 하면 찾아가지고 막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가 믿는 신 앞에 기도해라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안 멈추니까 이거 누구냐? 해가지고 샅샅이 찾아보니까 저 밑에 가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놈이 자고 있는 거예요. 발로 툭툭 차고 이 자스가 있겠죠. 경성도 말이라면.
이놈의 새끼야 그랬겠죠. 마법이 자빠졌냐 그래. 지금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냐고. 네가 여기서 잠잘 때냐고. 일어났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 그래. 네가 믿는 신에게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차임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요나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꼬라지예요. 한국 교회를 지금 우러러 보는 시민들, 국민들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랍니다. 개독교.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지금 손현보라든가 또 정강원 모서 비난하는 이 사람들 보면 같은 목사들이 막 비난을 또 하더라고 또. 진짜 비난해야 될 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말한다고 안 믿지 않습니다. 제가 11번의 성명서를 조선일보에 처음에는 여면 5단, 그 다음에 전면, 그 다음에 양면으로 개성했어요. 양페이지. 그래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끄떡 안 하고요. 저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다.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시커먼 문제. 또 한 번은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성명서를 썼어요. 국방은 이만큼 쪼개놨습니다. 경제는 이만큼 망쳐놨습니다. 우리가 노동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정교조해가지고 다 잡아놨습니다. 성명서에다가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성명서를 양페이지를 냈다니까요. 진짜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바로 청와대에 다 들어간대. 다 들어가고 정보에 다 들어가고, 제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오면 그 다음 그게 공병호 TV 무슨 TV 해가지고 그 한번 이 광고 나가면 오늘 아침에 오늘 조간신문에 나가면 저녁에 일제 유튜브에서는 다 다뤄서 그대로 이거는 뭐 더 가감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튜브는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해봐도 꿈쩍도 안 해. 나보고 탐지도 안 해. 그래서 국회 이사장에 가서 기자회견실에서 2번이나 우리 팀이 가서 읽었어요. 성명서를. 그래도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이거 성명서 무용론자가 되어버렸어요. 해발 소용없다. 안 씁니다, 이게. 자부지는 그때 할 때도 좀 부산에서는 그래도 제가 처음에 성명서도 목사 장로 성도 656명을 모아가지고 며칠 만에 모아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확 돌았죠. 그런데 다 해봐도 외국 목사들은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 목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 이름 그거 들어올까봐 겁나는 사람도 많고요. 정자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차임을 받고 니 때문이겠다. 니가 어떤 놈이야? 뭐한 놈이야?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한다고 소리 안 듣습니다. 교회가 뭘 발표했다고 해서 와 교회는 뭐라고 하냐,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안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주사파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적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받고 짓밟히고 있는 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다 있고 나서 이때에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일말의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있습니다.
요나는 그때 있을 직고를 합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이다. 이 풍랑은 내 때문에 왔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내 때문에 이 풍랑을 일으킨다라는 걸 그가 깨달았고 있을 직고를 했습니다. 그 백사람들에게 내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너희 마음은 이 자식아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막 욕을 했겠죠. 그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적어도 요나가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내 앞길을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알았고 그것은 원래부터 알고 요나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버릴까봐. 요나가 적어도 그런 불순종에 선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서 니네 가서 회개를 외치도 회개뿐만 하나님 용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 풍랑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걸 단번에 알아요. 부들리 올라와가지고 우사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알아가지고 자기를 던져라.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의 시간이가 옵니다. 자기를 던져라. 쓰레기를 던지듯이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바다가 잠잠해진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노를 끄실 거다. 여러분 썸난 바다에 자기를 던진다라는 거 쉽겠습니까? 요나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던져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전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정말로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이걸 알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여기에 와야 되는데 한국교회 어디쯤에 왔느냐? 오늘 제목 요나 같은 한국교회 지금 어느 시점인가? 이게 제목. 어느 시점 와 있는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아직도 저 밑에 잠자고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있을 직구하고 내 때문에 난리 나고는 걸 알았고 그리고 빨리 해외하고 그리고 자기를 던져야 살아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자기를 던져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할 때마다 세 가지 기도를 시킵니다.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가 되어 있다니까요. 요나가 내가 잠자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깨우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깨우지 않으면 깨도 안 해요. 욕먹어가고 두드려 마시고 올라와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그냥 잠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맞아야 될지 몰라요. 풍랑이 얼마나 더 와야 될지 몰라요. 계속 하나님이 더 바람 부니까 그들도 인간인지라고 때리지 못하니까 요나를 그래서 다 애써서 노를 지어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더 세게 부린 거죠.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던졌잖아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이 풍랑 맞는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노를 더 빨리 지어야 됩니까? 뭐 배를 수리해야 됩니까? 심장을 바꿔야 됩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저는 진짜 절박합니다. 목사가 깨지지 않고 목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시커멓고 두 번 맞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 가르쳤나 아이가 내가 잘못 배웠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교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모든 목사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라도 기복신앙들 다 접어치우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 그 후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그 물고기 딱 준비해놨다가 답상 물어가지고 3일 동안 이심직고를 시키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고, 감사의 기도까지 하고, 서원의 기도까지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토해내 거듭나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어이 그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가서 전하라. 요나가 터덜터덜 가서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니네의 사람 살려줬다고 요나는 또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든 이럴 줄 알았다고. 박는 꿀 잘라붙다고 그거 가지고 또 막 씩씩거리고 막. 그래도 사는 방법은, 지도 살고 니네가 사는 방법은 바로 요나가 회개하고 마침내 싫지만 순종하고 가서 행했기 때문에 지도 살고 니네에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냐? 어디까지 와 있냐? 아직도 이 난리가 났는데 베비창에 들어가고 잠자고 있습니다. 놀러 다니고. 성도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애가 납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 망할 전야의 직전의 현상이 어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은 유다 백성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목사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정치인들, 교회 교권자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야. 내가 총회장이니, 내가 뭐 한기 총무니 뭐니, 노회장이니.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뭘 좋게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설교를 조고하고, 교회 교권자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교회를 자지우지하는 그걸 또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고 박수치고,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좋아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하나님의 한탄이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마지막에는 어떡하든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두게 되냐 이 말이야. 바벨론이 1차, 2차까지 들어와서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성전 불태우고 하는데도 이것들은 아직도 괜찮다,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오늘 선지자가 없고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엉뚱한 거짓 설교를 하고 축복이 나가고 기복 설교는 해대고 희망 고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묻지않는 성도들에게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나중에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국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부흥의 설교, 축복 설교 축복 파리하고 희망 고문하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웅 몰려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그런 목사님 본다면 여기도 막 사람들이 넘쳐요. 요즘은 몰란다고 모르겠지만. 왜? 내 백성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듣기 좋아하니까, 축복 복 받는 거, 건강하고 뭐하고. 나라가 망하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망하는데 북한의 부자가 다 먼저 죽었다니까요. 부자들, 땅 가진 지주들 다 죽었다니까요. 공산당 살리니까 목사들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중들도 죽였어요. 배운 사람 다 죽였어요. 프놈펜 그 캄보디아에 가봤는데 어떤 공원에 가니까 유리로 만든 탑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해골들로 그 탑을 안에다 한 거는 사람 해골을 넣어놨어. 자세히 보니까 해골이 다 뚫어져서 부러지고. 설명이 뭐냐? 그 캄보디아가 프놈펜 정권이 들어왔을 때 안경 낀 사람, 손이 보드라는 사람, 부자, 선생, 목사, 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데 이거 왜 해골이 다 깨졌느냐? 총알 아깝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몽들이 도끼 꽹이 갖고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저 아버지를 저가 죽여낸 이 완전 깨지니까 이 아이들이 저 아버지를 차마 못 죽이니까 서로 아버지를 바꿔서 죽였다. 설명이 그래요.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 보면 모릅니까? 모든 번영이나 하는 방침들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합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렌즈를 보면 하나도 안 맞아. 왜 이러냐 도대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베네수엘라로 가게 하고 북한처럼 통치 전체주의로 천년만년 군림하에서 하려면 완전히 가난한 자 되고 완전히 배급주의자 돼가지고 여러분 배급 탔어요. 지금 훈련 다 받았어요. 15만원 18만원 저거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배급 훈련입니다. 여기 그 코로나 때 마스크 훈련 다 무슨 일 없나 망하게 하게 하고 백성들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지를 들여다보면 하는 짓이 다 보입니다. 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겨우 우리나라를 잘 살리려고 하는데 왜 그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법인이 어디. 여러분 너희 나중에는 어떡하느냐,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느냐. 지금 우리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각계전투입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신앙 1대1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갔어도 여러분의 목사님들도 시원한 설교 시원하게 안 할 겁니다. 이제 뭐 더욱 두렵고 무서워 갖고 이래 못합니다. 오늘 웬일이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목요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알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왜 이러는지 알고 우리가 정말 너희가 마지막에 어떡하려고 있거나 자냐 이 소리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하려고 입을 열고 계십니다. 그 말이 선포가 되어지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믿을. 그리고 뭐 부흥하고 부귀 영어 명예도 아니고 성령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살아있는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1장 얘기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을 보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나스가 말하는 건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잘 믿고 잘 먹고 이거는 잘자는 빼버리고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SBS처럼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는데 이 물이 지금 동물이냐 선물이냐 생물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국교회 강단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찬송가 433장 하늘나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자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으니
고생하고 하늘 영광 발견이 어린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를 지나여 항상 이철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 영광 주에 아버지 영광 주에 나 쉬고 싶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시니까 두 손 높이봅시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겁니다.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시니까 우리 구원자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과 혼돈 속에 마치 요나 같은 배처럼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날씨조차 이렇게 뜨겁고 혼돈하여 참으로 살 기력이 없고 의미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원에 이 산골대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아님이 없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왜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배 앞에 이런 풍랑과 폭풍을 내리고 계시는지, 아버지, 그 모든 원인이 한국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3만 개가 넘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강단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갔다면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뱀이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고 하나님의 사명과 감당 없는, 관계없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머나먼 곳으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그리고 뱀이창까지 내려가서 바깥이 어떻게 된 줄 모르고 깊은 잠에 취하여 있는 그와 같은 꼴이 되었나이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왔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알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내 자신을 구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한국교회 강단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기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 앞에 상달되고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나 자신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망할 때에 내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하니 너 나중에는 어찌 되리요 했던 그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가서 발에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추어놓은 그와 같은 성도의 반열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개인 기도, 가정의 문제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록한 기도의 제목을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한 것과 여기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한 질고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상급이고 대열매는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했사온데 우리의 기업들에게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나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내 각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또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퇴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축복의 기본을 누리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서있는 이 가난한 수양관을 주의 능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폐허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산 지역에 아버지 영권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이 기도원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 세우시는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 정의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하나님의 능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여름에 건강하게 하시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성도들마다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이 가난한 수양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한국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아버지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요나와 같이 자신을 던져서 그리고 자신도 살기만 아니라 아버지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가난한 수양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른다.